온전히 따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이고 임종 연구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특히 이렇게 말기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그 분야를 개척하신 분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기블러 로스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자와 함께 이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 그것을 지금 하라라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지막이 되면 어떻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잖아요. 아마 그때까지 지금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그 순간에 되면 내가 정말 이것은 꼭 하고 싶었는데 하는 후회가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날 때, 그죠? 지금 우리가 건강할 때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쓰신 이 책에 보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소중한 교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한 번 더 안아줄 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한 번 더 안아줄 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이분들이 얘기한 것들이 보면 정말 위대한 것, 큰 것이 없습니다. 다 사소한 것들, 평범한 것들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산책하고 식사할 것, 그죠? 내가 산책하는 것, 식사하는 것, 그런 것을 함께 해보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서로가 눈을 마주 보면서, 그죠? 시선을 마주하며 웃고 이야기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눈을 바라보면서 같이 웃고 즐겁게 얘기하는 것. 이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듯 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람들, 특히 말기암 환자들이 마지막을 딱 기다리면서 하고 싶은 가장 자신들에게 있어서 나 이것 꼭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평범한 겁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마 예전에 영화 보면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그죠? 80 대신 80 넘으신 회장님과, 그죠? 또 나이가 비슷한 사람이, 나이 드신 분이 두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 3개월 동안 하는 내용이 영화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렇듯 우리는 그때 그 영화를 통해서 아마 사람들이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내 평생에 꼭 이것은 해봐야겠다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어렵고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한 번 더 안아주는 것.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아니면 가족들과 서로 눈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 나누는 것. 함께 산책하고 식사하는 것. 굉장히 쉽고 가벼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죠? 죽음을 앞두고 나면 이것이 가장 자기가 해보고 싶고 또 자기 속에 남아있는 그런 탄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에, 아직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에, 또 말할 수 있을 때, 그죠? 서로가 표현하고 서로가 사랑한다,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서면 다 후회가 되고, 돌아서지 않아도 후회가 될 거예요. 그죠? 그때 조금 더 잘할 걸, 잘해줄 걸, 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나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 그죠? 할 수 있을 때에 사랑하고 또 나누고 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어느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보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죠? 누지요, BTS의 태양에게, 비에게 아버지가 항상 아들에게 하는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가족밖에 없다. 그죠? 마지막에는 가족밖에 없다. 라고 항상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도 그렇게 주위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쉬워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하라 라고 얘기할 때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후회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이든지 후회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젊을 때는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다 후회할 일들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돌아보면 다 후회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때가 지나가기 전에 할 수 있을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백성을 내가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에 간구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다만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갈렙과 그의 자손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름의 은혜, 첫 번째는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를 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이 돌아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40일 정탐하고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10명의 사람과 2명의 사람의 보고가 다른, 그죠? 두 가지의 보고가 나옵니다. 자, 12명의 사람이 보고 느낀 견해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쪽 무리는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을 빼앗겨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는 그 사건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또 약속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이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행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느냐?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수많은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지 않느냐? 그런데 저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애굽에서 400년 또는 성경에 따라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들을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곳에서 탈출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그들이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이곳을 떠나면 그들이 예루살렘,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예루살렘, 가나안 땅, 그곳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수도 없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와 사건 앞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들을 용납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약속을 붙잡고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들을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 광야의 길을 행진하여서 가데스 바네아의 진을 치고 올라가도 되었지만 그들 속에서 있었던 소리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소리를 따라서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한 일이 생기면, 내가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불만만 생겨도, 내가 필요한 것이 조금만 부족해도 그들은 어김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이렇게 하십니까? 그죠?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외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노예로 살던 그때에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저 받은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그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안에서 그것을 나오게 된 거예요. 결국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출입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준비가 안 된데 그냥 교회를 따라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은 가고 싶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싶습니다. 그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갈 수 없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거하고 있다. 성은 너무 견고하다.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곳은 가고 싶었는데 안 된다라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들이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보면 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스스로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14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라고 얘기합니다. 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냥 있으면 좋은데 왜 우리를 하필 끄집어 내가지고 이 생고생을 시키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이들이 나를 멸시한다. 이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불신앙의 삶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저 사람에게는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저 사람은 불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 사람은 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지만, 그렇죠? 그 사람은 불신앙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을 보시면서 그들에게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준 생명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여서 멸시하는 자들, 그들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진노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을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될 수도 있고 편안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이란 얘기입니다. 더 이상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늦은 비를 주시고 이른 비를 주시지만 그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환경의 사람들에게 그냥 평범한 은혜로 다 같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냥 공유하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소망을 파괴시킨 그들에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소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파괴시킨 그 사람들에게 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 속에는 노예로서 살아왔던 삶의 근성이 그죠?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약속의 땅을 그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는 어떤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마음들을 품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마다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 존재하면 그것을 우리는 그 사람들이 어떤 뭐라 그래야 됩니까? 주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만이 특별히 가지고 어떤 사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그 사람만의 특별한 어떤 정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성이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 수도 있고 하나님에게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근성, 정신, 어떤 주체, 이것이 바뀌는 것이 그 사람의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으로 멸하겠다라고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광야에 버리십니다. 3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을 정탐한 40일을 하루를 1년씩 계산합니다. 결국 이 40년 어떤 한 세대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한 세대를 얘기할 때 4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40년의 시간 동안 한 세대가 끝이 나버립니다. 결국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버려지는 그러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의 죄의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조차 하지 않으며 나의 삶에 생겨나는 일들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죠? 하나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 없는 사람입니까? 신앙의 사람입니까?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서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은 신앙인의 말과 행동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인의 말과 행동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13절에서 1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계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말씀합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일들을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라고 자기의 마음을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반대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모세가 하는 일이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그죠? 세상에 여호와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러 번 얘기하세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 보면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언제입니까? 이 사건은 송아지 사건이잖아요. 그죠?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뜻을 밝힙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이렇게 행하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합니다. 백성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세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서 자기가 책임져야 될 그 한 생명,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모세인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시면 분명히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도 똑같이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사건들은 저들 때문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들로 인해서 결국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결국 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이 지셔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분명한 책임을 지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을 외칠 것이다. 이제 오늘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할 능력도 없으면서 새 땅으로 인도할 만한 능력도 없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모세에게 내가 더 큰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이거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하자.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권능을 보이시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지만 세상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저렇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 한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크게 부각되어서 봐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 모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그러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올라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없으면서 하는 척하며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안 되면서 되는 것 같이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해보도록 노력하겠다. 그죠? 내가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고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어지럽히는 나약한 신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오늘 모세가 한 이 기도는 분명히 이미 다른 곳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기도는 모세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지금 모세가 하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어떻습니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3, 4대까지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과 과실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을 면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모세가 기도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기를 이렇게 모세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 모든 순간부터 애굽에서 살았던 그 모든 삶도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어떻습니까? 이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구할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가 구할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성경 암송 참 많이, 특히 수련회 가면 성경 암송을 참 많이 했잖아요. 밥 먹기 위해서 암송했지만, 근데 그 암송했던 구절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평생의 앞에 길잡이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다 그런 말씀들만 그저 다 골라서 그렇게 밥 먹을 때마다 암송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냥 단지 한 끼 밥을 얻어먹기 위한 것이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의 생명을 얻는 말씀이 된 거예요. 그렇다 오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주의 말씀대로 권능이 나타나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 어느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도님이 잘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이웃의 죄를 위해서 내가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도 어찌 말씀을 보긴 보는데 기도는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두 개 다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지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사람은 약속을 받게 됩니다. 20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와 같은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범한 자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지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애국과 광야에서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10번이나 시험하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등장할 때까지 10번이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성경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마라에서 얘기, 그죠?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번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그들이 드리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끝까지 지금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너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얘기한 것과 그들이 원망한 것, 그것을 들으시고, 자, 그러면 너희가 얘기했던 대로 이 땅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포로가 되고 이 땅에서 죽을 것 같은 너희 자녀들은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 약속의 땅, 맹세한 그 땅을 너희들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약속의 은혜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죄 사함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구약에서 이 민수기에서 말씀하는 멸시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약속의 은혜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과 신약에서 죄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죄입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하심이 없다, 사하심이 없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징계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하시지만 그 벌은 그들이 담당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모두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단 한 사람도 그 벌에서 제외시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도 자기가 진 그 죄에 대한 벌, 그죠? 그 벌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예외로 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면 24절에
갈렙은 하나님이 예외로 두시고 있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죠? 그는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데 그뿐 아니라 누구도 같이 차지합니까? 그의 자손들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 어떻습니까? 갈렙은 85세가 된 나이에 유다 산지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셨던 그 땅, 모세도 알고 있는 그 땅,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땅을 내게 달라.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래서 내가 85세는 나이가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내가 분명히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차지해서 유다 지파의 모든 땅이 되게 하잖아요. 자, 이러한 은혜가 바로 이 갈렙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또 여호수아에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렙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내립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따라선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단어도 루아흐라는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어떻습니까? 영, 성령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따랐다는 얘기는 그가 충만해졌다. 그가 거룩하게 되었다. 그가 완성되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갈렙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라고 얘기합니다. 자, 12명의 사람 중에 10명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고 12명 중에 2명은 영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갈렙을 향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모든 백성이 불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악함을 쏟아내는 그 순간에도 이 갈렙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이들은 그 악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큐티 말씀이 보면 그럴 거예요.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악함으로 인해서 그냥 자기 말대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있는 그 은혜를 분명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손짓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금만 눈을 돌리면 쾌락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게 만들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빼앗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손짓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눈이 맞춰져 있다면, 그렇죠? 세상이 어떠한 것을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 같이 오늘 우리도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편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이 내가 누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한 자가 되어서 그저 아버지의 죄를 3, 4대기까지 벌하는 그러한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복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되고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그보다 더 먼저는 우리 부모님이, 그죠? 나보다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선 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 은혜를 누린다라고 고백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가족 가운데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의 자리를 쫓겨납니다. 그때 우리는 은혜 자리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십자가의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 될 수 있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온전히 따른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묵상과 회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매일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묵상하면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렇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동행함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내가 매일 차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잘 따라가다가도, 그죠? 어떤 때 기분 나쁘면, 에이, 뭐 기분 나쁘니까, 뭐, 그죠? 하나님도 이런 때는 이해 안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그죠? 주님을 잘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따라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죄가 있다면 말씀으로 나를 고치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고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성령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정말 오늘 갈렙같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귀한 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따라갈 때에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약속하신 천대까지 베푸시는 그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서 부모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적 후사들이 세워져가는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입술의 고백이 예수님을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의 부모님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고 저들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